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께 되라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참깨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456장 부르십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제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결과 형 에서의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베델이라는 장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뜻깊은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가장 힘든 때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형 에서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머무른 곳이 베델이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머무른 곳이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을 지명하시며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또다시 만나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죽음의 공포와 함께 모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적막감만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만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가 언제냐? 3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중에 만나주십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화려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실 장소로 베델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실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제단이었고, 율법 이후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였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처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언제나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예배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점점 안 드리기 시작하다가 예배를 멀리하다가 그 사람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의 회복인데, 내 영혼의 회복인데, 그 영혼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내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살아야 다른 것도 해결된다. 그런데 네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도 네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시간표, 내 인생의 계획표를 완전히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생업도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야곱이 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였습니다.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불당, 신당, 부적, 염주, 우상단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생활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안에 일체에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상을 다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 쾌락, 성공, 명예, 지위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품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평소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작은 죄라도 그 즉시 회개하는 것. 그래서 늘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단정하게 할 때 그 마음가짐도 자세도 준비가 되게 됩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삶과 모습과 행위와 외모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은 의복도 주님 앞에 단정하게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는 막아지는 것 같고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야곱이 인생의 고난의 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때 자기 우상을 버리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악들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인생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그냥 아무 마음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야곱이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다 버리고 탐심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욕망 야망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의복조차도 외적인 것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 주시는 예배, 우리 인생의 고난 어려움도 주님이 풀어주시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또 기도 제목 또 올려드리는 제목들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수야